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호세아 5장 15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 박정현 목사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그 가람을 적셔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사모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 안에 비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제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토씨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다 놓쳐도 놓칠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붙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을 깊이 아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깊이 아시죠? 얼마나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요, 답이 안 나와도요, 참 우리 삶에 막힘과 답답함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은 꼬이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 드렸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드렸는지 몰라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그냥 입술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모든 괴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가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냥 주일날 한번 불러보는 그 이름이신가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분 안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요, 평안이 있어요. 그분을 아는 만큼 승리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못해도 돼, 무식해도 돼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붙들고 믿고 깊이 아느냐,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오늘 저희들이 읽었죠.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분은 우리보다 실력이 월등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 있어도요,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잖아요.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그 실제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0년, 40년 평생 교회 다닌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실제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어도 이 실제를 붙들면 그는 모든 것을 소유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 듣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우리의 지각 밖에 있는 분이세요. 상상을 초월하세요. 우리가 실패했어도요, 우리가 좌절이 있어도요, 우리가 죄악에 넘어지고 죽을 일이 있어도요, 그분은 이렇게 세우실 수 있어요. 오늘 읽었잖아요. 오늘 그분은요, 호세아 6장 2절에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수 있고요, 우리를 싸매어 주세요. 이틀 후면 살리시고 3일 후면 일으키세요.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닥친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그게 문제예요. 방황하지 마세요. 제발 좀 방황하지 마세요. 나도 방황해봤거든요. 목사가 됐어도요, 수십 년 방황해봤어요. 답이 없어요. 그분만이 답이십니다. 그분만이 답이세요. 여러분은 진짜 그분을 알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머리나 지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절대 그분은 못 만나요.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요,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만 만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없다면 절대 그 하나님을 알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 알고 싶지 않으세요? 반응이 없으시구나. 그분 만나보고 싶지 않아요? 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 가슴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열망이 있느냐고요? 물어보세요, 자신에게. 왜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왜 안 물어보시냐고요? 물어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저 안에 하나님이 이 열망을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신 것이 있어요. 참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은 우리 만날 준비를 완벽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성경을 통해 이 눈이 열리셔야 돼요.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글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시라고요. 성경을 진심으로 읽다 보면 이 눈이 열려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식으로 뭘 좀 캐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오리무중이세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내 인생의 딜레마를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날 좀 만나주세요. 그분은 100% 만나주세요. 여러분에게 그 간절함과 갈망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살만하시죠? 주님 필요 없으시죠? 그럼 못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비했냐면요, 복음을 준비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그래요. 뭐가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래요. 그게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직접 개입하셨어요. 그 주님을 통해 B파와 AD가 바뀝니다. 그분을 만나면 AD가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여러분의 실패를, 여러분의 문제거리들을 자신의 온몸으로 받아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셨다니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니까요. 자기 생명을 걸고요. 내가 누구라고. 저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요. 도대체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스스로 자신의 몸에 그 모든 저주를 받아내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왜 그러셨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왜 예수가 내게 그리스도고 그 예수가 왜 내게 필요한지 가슴으로, 심장으로 부딪혀 봐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또 하나 준비한 게 있어요. 뭘 준비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환경들을 움직이세요.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사건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을 통해서, 쓰나미를 통해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계세요. 아십니까?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구원받기 원치 않아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닫혀 있으면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흔들어요. 가정의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왜요? 살려주고 싶어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살다가 그 삶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여주시고요.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도 섭리하세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죠? 교회를 나와도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니까 받기 싫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교회를 닫고 계세요. 맞는 말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주기를 원해요. 저는 이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성령의 터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뭔지, 그것 때문에 흐느껴 올 수 있는 단 한 분이 있었으면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하세요. 쉬지 않고 일하세요. 지금도 열심히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관심을 안 가지니까 여러분 삶에 지진을 일으키세요. 여러분 삶에 고통을 가하세요. 여러분 삶을 흔드신단 말이에요. 눈치를 채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급하신지 아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저는 그냥 전에 간단히 생각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두드리신대요. 우리 마음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막 두들기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답답해서 두드리고 계신다니까요. 막 코로나로 두드리고요. 경제로 두드리고요. 질병으로 두드리고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숨결이 그 속에 있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니까요. 누가 이걸 눈치채냐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그 영혼이 눈치채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냐고 깨닫느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우리 현실이 어떤 줄 아세요?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성경은 우리 상태를 이야기해요.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완악하여 고침을 받지 못한다. 구약의 얘기일까요? 예수님도 오셔서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말씀을 해요. 이 백성이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구나. 아무리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살려주려고 해도 보지를 못하는구나. 마음은 온통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일도 열어주질 않는구나.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만 그러신 줄 알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8장에 가면 똑같은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가슴 아픔,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을 읽어보면, 신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지금 죄의 자리에서,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 다른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비즈니스에 관심 별로 없어요.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영혼에 반대되면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질병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 질병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돌이키느냐 안 돌이키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니까요, 끊임없이 방황하고 표류해요. 죄에 묶여 있어요. 죄가 뭔지 아세요? 마땅히 살아야 된 그런 목표가 있는데 그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죄를,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욕심을 부리거나 살인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조금 본질적인 죄는 아니에요. 뭐 죄는 죄인데 우리가 거기에 붙잡혀 있고 그것만 생각하면 죄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죄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 그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마세요.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니까 하는 짓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온갖 불의, 온갖 죄악들, 온갖 음란한 짓들, 세상을 뒤덮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인간은 그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온갖 불의와 오물들이 득실득실거리,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깨끗해도 더러워집니다. 천하 없어도 그런 소리 마세요.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런 소리 마세요. 어떻게 똥통에 들어갔는데 똥물이 안 튑니까?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삶의 자리, 여러분 그 마음의 자리를 바꾸셔야 돼요. 성경은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게 구약 전체적인 메시지라는 걸까요? 구약 봐요. 다 실패해요. 죽었더라. 아무리 건져놓으면 또 재통에 들어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받잖아요. 누가요? 하나님 백성이라고는 이스라엘도 심판받잖아요. 호세아서 5장 15절 저희가 보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동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중에 지혜가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줄 아세요? 고통이에요. 고통.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고통을 가하세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세요. 보니까 호세아서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병에 걸렸어요. 유다가 상처가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과 유다가 백방으로 뛰어다녀요. 애굽이 그 당시 가장 번성한 나라고 최첨단의 나라니까 자꾸 거기 가서 내 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근데 백약이 무효해요. 하나님께서 계획된 그것은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풀려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약 써도 안 된다니까요. 마스크 써도 안 되는 일이 있다니까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시라고요.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일. 그럼 우리는 안 풀려요. 그분에게 돌아가야만 풀린다니까요. 이렇게 말씀, 저희가 그 죄를 누이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힘겨루게 하세요.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줄다리에 가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너무 뻐기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한번 맞으면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하고 틀립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와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냐고요? 묻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냐고요? 호세아서 5장 15절에 6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이 고백을 받아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고통,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들 허락하신데 잘 되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모르는데 잘 되면 큰일 나요. 왜? 더 멀리 가니까. 너무 멀리 가면요, 돌아올 길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힘써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세요. 우리 회개 그러면 도대체 뭘 회개해야 되나? 좀 그래요. 남 험담한 거, 그것도 회개해야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물론 회개해야죠. 혈기 부리고 용서치 못한 거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본질적인 회개가 있어요. 이 문제가 먼저 뚫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회개는요, 반드시 예수님과 연관돼서 하셔야 돼요. 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반드시, 그래서 회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병도 고치시고요.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하늘나라의 말씀도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자하고도 같이 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건, 그의 핵심 사역은 십자가를 지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게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유한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가짜예요. 진짜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그 본질적인 이유는요, 십자가 죽으러 오셨어요. 왜? 죽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열려요. 그래야 거듭남이 열려요. 다른 데서 여기서 아무리 따라하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구원의 문이 열릴 수도 있겠죠. 본질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그 십자가가 뭐예요?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신앙이 시작이 돼요. 오늘 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가 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오셨대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과 연결이 되어야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뚫리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오셨잖아요. 예수 다 믿잖아요. 솔직히 이게 믿는 것입니까? 솔직히 이게 신앙입니까? 저는 저 자신한테 아니라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신앙이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다닐 수 있고요. 뭐 섬기고 다, 성경법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안 열리더라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살면서 그 십자가에서 내 영혼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회개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요? 십자가에서 일어난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면요,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성령이 임해요. 이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경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이 구약의 모든 선지서의 예언들과 시편의 예언들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그 무리들 앞에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요, 남사모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니까. 그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 이게 와야 돼요. 이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만나야 돼요. 지식으로 안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부딪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있는 자들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제 안에 딜레마가 그거예요. 어제 설교를 준비를 미리 했어요. 도저히 설교도 어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는 아무런 뭘 할 수가 없어요. 밤 10시부터 다시 했어요. 그래도 안 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2시간 여기 오기 바로 5분 전까지 씨름을 했어요. 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가 드러나야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해서 여러분 마음이 터치다운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자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을 목매달아 죽인 자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십자가에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 눈이 열려야 돼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을 못 박아 죽이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직시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꺽꺽 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눈물 콧물 쏟는 거예요. 나는 잘 산다고 살았지만 이게 주님을 죽이는 삶이었구나. 그때 회심이 돼요. 돌이킴이 있어요. 나의 죄가 나를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가 십자가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완악한 마음의 비늘이 벗겨져요. 우리의 마음의 빗장이 무너져요. 우리의 마음이 깨트려져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교만스럽습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 본질이 드러나야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나는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아니네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다다를 수가 없네요. 나의 절망을 봐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들어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반응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 삼았던 여러분 자신을 이제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죽여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That's me. 그게 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의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털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물속에 잠기잖아요. 죽어떼는 거예요. 나는 내 옛사람을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그때 죽어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물속에 푹 담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나올 때마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으셔야 돼요. 죽여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옛 생각들을. 여러분의 성품. 왜? 그게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그분을 붙쫓아 사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야만 죄도 이기고요. 그래야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래야만 하나님과 막힘없는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야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이 일이 진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갈망하고 목마르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한 사람만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께로 점프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십자가에서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돼요. 그때가 되면요, 내 삶이 풍부하건 가난하건 비천하건 별로 크게 내 삶에 영향을 못 줘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조금 어려우면 막 덜덜 떨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다니까요. 담대하시기 바라요. 십자가가 답입니다. 그 안에서 무릎을 꿇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주세요. 시편 27편 1편. 다윗이 이걸 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천들이 더 떨어. 아니, 안 믿는 사람 객기라도 있지. 이건 이쪽도 떨고 저쪽도 떨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그것이 크리스천 아니에요. 정확히 내가 가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을 붙조차 사는 삶 연약하죠. 두려움도 느끼죠.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면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오는 시대요. 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왔던 그것보다 모르긴 몰라도 한 100배, 1000배는 더 어려운 시절이 올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게 있는 상황을 주님으로 못 뚫어내는데 더 큰 경우를 뚫어낸다?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발 한 발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 그게 힘이라니까요. 우리 등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이 하나님의 터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기를